오늘은 설교 제목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원래 여러분 시편 사실은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퀴즈가 한번 나갈 때 있을 거예요. 야, 전부 다 다윗 썼는데 아닌 게 한 편 있어. 그게 뭘까? 모세가 쓴 시편이 하나 있어. 그럼 뭐냐? 답이 바로 오늘 읽은 90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윗이 썼지만 모세가 쓴 시편이 뭘까요? 90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독특해서 90편을 사랑하고 많이 읽기도 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인데 여러분 모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일단 이분이 보통 활동했던 게 광야죠. 그죠? 광야에서 활동을 했는데 전부 다 광야를 이제 자기의 삶의 토대로 사는 건 아니고 인생 전체를 120년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히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40년은 궁전에서 살았죠. 이집트 왕자.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백성들을 리드하는 지도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도합 광야에서만 80년을 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 친구 좀 철 좀 들었는데 라고 생각한 다음에 진짜 인생은 어디서부터 살았냐? 궁전이 아니라 광야부터 80년을 살았다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세가 인사이트를 얻은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인생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깨닫게 됐던 그 광야에서 깨달았던 핵심이 뭘까? 그 인사이트가 뭘까? 그걸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 오늘 시편 90편에 나오는 그 핵심 교훈이 그겁니다. 야, 광야에서 너 뭘 배워야 되는지 알아? 광야에서는 이걸 배웠어. 바로 시간의 중요성이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시간의 중요성. 좀 더 쉬운 말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 모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사실은 오늘 청년들에게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광야 힘들다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와 하나님 영원하시네. 하나님 되게 크시네.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한번 쭉 보면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숏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이겼네, 졌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위태하네, 안 위태하네 이러고 있지만 긴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잘못 읽었나 할 정도로 성경이 두 장이 붙은 거 아니야? 아니면 복사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4세기 같은 데 보면 막 답답하죠. 그때 이 망할 놈의 백성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 구원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하신다고. 그리고 또 실제로 하셨다고. 숏텀으로 보면 절망이지만 롱텀으로 보면 하나님이 항상 이기시고 건지시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이거죠. 짧은 시간을 보면 교회 타락했어, 변질했어, 교회 끝났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히 얘기하죠. 교회는 끝이 났죠. 교회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뭐 이런 거. 함부로 그렇게 절망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숏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롱텀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필요할 때 선지자를 보냈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부흥의 개혁의 인물들을 보냈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성령의 바람을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다라고 숏텀을 사는 인생이 숏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원성, 그 나라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영원하시다.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던 두 번째가 뭐냐면 참 인간은 작구나.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뭐 여행 가도 느끼지 않습니까? 어디 큰 뭐 장소에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참 자연이 커. 내가 뭐라고 아파트 대출한다고. 야, 산에만 올라가 봐요. 점처럼 보이죠. 그놈의 아파트가. 그죠? 내가 저거 먹으려고 아이고 저거 못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산에 왔다 갔다 하면 좀 마음이 넉넉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선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면 야, 나란 인간이 참 작구나. 내가 겪은 문제가 참 허무한 거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모세가 나오는 그런 다른 뷰의 개념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께서 사람을 갑자기 시선이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죠? 갑자기 티끌로 이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네, 돌아가셨습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인생을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 모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크시네. 인생 티끌이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계속 나오는 게 그겁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난 감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다. 그죠? 인생 굉장히 짧다. 하나님과 정확히 대비가 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무상하다. 덧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오래 산 사람이나 짧게 산 사람이나 덧없는 건 마찬가지인 거 알고 계시죠? 덧없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자기 인생을 지가 놓고 볼 때 자기가 좀 많이 살았다 그러면 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60살 되신 분이 60세 되신 분이 얘기하는 거 인생은 덧없어. 그리고 80세 되신 분도 인생은 덧없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대한테 그리고 30대한테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인생 어떠니? 인생 덧없죠 뭐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0쯤 되는 사람이 뭐 인생이 짧은 거야 하면서 20대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사실 뭐 일리가 있다. 금방 난 30대 되더라. 20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일리가 있겠지만 60 넘으신 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어떤 얘기 나와요?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스운 거죠. 사실은 그분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100세 되신 분이 또 지켜보고 있죠. 60세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너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120세 정도 되는 모세 정도를 살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서로 자기끼리 덧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끼리. 근데 보고 있는 인생들을 조금만 길게 산 인생들이 지켜보면 우스운 거죠. 허무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인생이 허무하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그겁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죠.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면 움직이고 호흡하면 호흡할수록 죄 짓는 움직임, 죄 짓는 호흡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움직이는 것이 나에게 전부 다 죄가 되는 노릇이니 열매 맺는 게 하나도 없는 노릇이니 참으로 인생 허망하다. 이걸 결국에는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뭘 열심히 뛰는데 뛰어봤자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고 뭘 창조하기보다는 쓰러뜨리는 게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이런 거죠. 개혁하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개혁의 대상이 되죠. 프랑스 혁명 같은 거 보면 개혁합시다. 나중에 자기가 개혁의 대상이 된단 말이야. 왜 하나님 떠난 계획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개혁을 외칠 때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의 죄성을 인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간이 죄인인데 그걸 모르고 남을 볼 때 남의 죄가 딱 보이거든. 그러면 아 저거 엄청난 투기하네. 저러면 안 되지. 혼자 다 해먹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입장에 놓고 볼 땐 자기는 아닌 것 같거든. 그냥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닙니다. 근데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진다고. 똑같아져. 왜 그래? 인간은 부패하는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부패성을 모르고 철없는 소리 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므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뭐냐? 오늘 12절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지혜가 나옵니다. 뭐예요? 우리 날 계수함, 우리 날 카운트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얼마나 많이 사는 날, 요게 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이걸 생각하는 순간이 벌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구나. 이제 뭔가 깨닫기 시작했구나.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천년 만년 될 것처럼 행동합니다.
문제를 봐도 천년만년 될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어도 천년만년 있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인생은 짧고 한정돼 있어. 이걸 깨닫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각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시간이 얼마 없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한적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나오냐? 안에서부터 창조적 긴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어.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얼마 없어 하면 갑자기 속에서 뭐 이게 주님이 주신 힘인지 뭐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런지 뭔가 능력이 나오죠. 밤새서라도 막 뭐라도 하죠. 그래서 닥쳐서 하는 당일치기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때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그죠? 마찬가지야. 인생도 얼마 안 남았어 할 때 내가 이제껏 산 것과 다른 태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루즈하게 살까? 인생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참견하고 저것도 하고 시간 많은 거죠. 시간이 참 많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헛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엉뚱한 거에 매여 삽니다. 왜? 뿌리가 뭐냐면 시간 많다예요. 난 안 죽어. 난 시간 많아. 이거 참견해도 충분해. 저거 참견해도 충분해. 엉뚱한 거 매달려도 난 괜찮아. 왜? 난 시간 많으니까. 성경의 세계관과 완전 다르죠. 정반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무한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 문제 인식하는 거에 자기 시간을 분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하기보다 문제를 인식해요. 그래서 평생 문제에 매여 삽니다. 왜? 시간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시간이 무한정인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라는 거 잠깐 얘기해 볼게요. 문제. 사실 문제 그냥 안고 가면 안 됩니까? 문제가 항상 풀려야 돼요. 문제가 깔끔하게 풀려야지만 우리가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끝나지 않는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끝나지 않는 갈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 사명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흐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62장 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이여 부릅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외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파수꾼은 뭐예요? 뭔가 지키는 사람들이죠. 귀중한 거.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게 전제야. 그러면 갈등과 문제는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미치겠죠. 갑갑하죠. 계속적으로 뭔가가 온다고? 그래서 계속 지켜야만 한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2장 7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뭐예요? 파수꾼 세웠으면 기도하라 그 얘기죠. 사명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등이 끝이 안 나고 사명도 끝나지 아니하므로 갈등이 끝나길 바라는 착각과 미순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라? 더 넘치는 능력을 구함으로 그 갈등을 위해 극복함으로 나아가라. 그게 크리스천의 자세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갈등이 끝이 있겠죠. 없습니다.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갈등이 끝나길 기다려라. 이거는 이단의 접근이고요. 갈등의 끝은 없다. 그러나 사명도 끝이 없다. 그러므로 넘치는 능력을 구하라. 따라 말씀해 주세요. 넘치는 능력을 구하라. 그게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서워하는 이유입니다. 얘네들은 갈등 없게 해주면 조용하겠지. 갈등 없으면 조용해 해주겠지. 이거는 간파당한 거거든요. 갈등이 있건 말건 난 할 일 계속해.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갈등도 안 쉬고 기도도 안 쉬고 사명도 안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든 말든 가는 게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렇게 성격적으로 좀 완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정결해야 되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깨끗해야 되는데, 맞죠? 원래 이론상 그게 맞죠. 근데 실제 현장에 그렇게 되냐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재단을 해야 되냐? 새로운 신자가 오면 안 되죠. 깔끔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려면 새로운 신자가 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교회를 만든다 그러면 만약에 100명 정도로 인원 딱 제한시키고 그리고 10년 동안 죽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깨끗 거룩 성결, 깨끗 거룩 성결. 그죠? 그래도 될까 말까야.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죠. 그런 교회는 오히려 죽은 교회예요. 왜? 전도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재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언제 교회는 불완전해져요?
새신자가 오는 순간부터 교회는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왜? 훈련 안 된 사람이 온 거니까. 문제투성이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새신자 올 때부터. 문제투성이가 되는 교회가 언제냐? 연약한 교회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새신자 올 때부터 모든 순간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이상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교회의 모습인데. 맞습니까? 그랬을 때 탁상공학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로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의 적정 사이즈는 200명이라나? 뭐 300명이라나? 이 사람은 현실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고 무너지는 사람이 뭐 한 주에 딱 200명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지나가다도 오고 막 힘들어서 오고 멀쩡하다도 오고 막 죽을 것 같아서 오고 마구마구 옵니다.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현실이라고. 근데 완벽주의니까 야 내가 완벽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200명을 넘기면 완벽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200명 사이즈. 이 교회는 300명 사이즈. 이딴 식으로 하고 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결론이 뭐냐면 두 손 들게 됩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서 훈련을 시켜놨더니 완벽한 200명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중에 한두 명이 쓰러져. 그럼 이게 뭔가 하고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할 힘이 나중에 없는 거죠. 이게 뭔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임을 간다 그러면 교회는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게 우리 문제투성인 나를 안고 가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냐? 문제를 안고 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문제를 왜 다 풀고 가려고 합니까? 문제를 안고 가는 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러면 날마다 범죄하는 사람들이 오는 건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수리를 받고 AS를 받고 고침을 받고 나아갈 것들을 정비하며 하나님 앞에 그동안 엉뚱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주인계를 켜고 제대로 된 엑셀과 브레이크를 구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살겠습니다라는 정비소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잘못된 차, 고장난 차가 들어오는 걸 허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문제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 완벽한 차만 받는 정비소가 돼야지. 그런 정비소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항상 있는 게 교회고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야만 하고 그랬을 때 그 교회는 사명 감당한다, 역할 감당한다는 평가를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교회 갔더니 완벽한 교수들만 모였더라. 저 교회 갔더니 항상 서울 서영고 애들만 모였더라. 저 교회 갔더니 전부 다 대기업 애들만 모였더라. 그건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동호회인 거지. 예수님이 누구와 항상 커넥트했는지 보십시오. 병자 그리고 삭개오 우물가 여인 전부 다 외면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야 항상 문제는 풀고 가는 게 아니라 안고 가는 거야. 그걸 통해서 너의 사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여기 문제 없던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문제가 있었죠.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육체를 가시를 주셨다고 그러죠. 근데 이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문제 다 해결한 뒤에 사명을 가든 말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지금까지 사명 못 이뤘을 겁니다. 그걸 우선순위로 뒀다면 바울은 절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사명 못 이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울은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문제를 안고. 그럼 여러분도 똑같죠. 문제 가지고 그냥 사명 이루면 될 거 아니에요? 꼭 문제가 풀려야지만 막 움직이게 돼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명 못 이룹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많은 문제가 있죠. 삶에 많은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맨날 지나치게 그 문제만 갖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넌 잘 나를 못 믿는구나 그런 느낌 받지 않을까요? 한번 기도하고 맡겼으면 맡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태도에서 벌써 느껴지지. 근데 맨날 기도한다. 그거 내 문제만 가지고만 기도한다. 그럼 사명자 아닙니다. 2년 전에도 결혼. 3년 전에도 시집. 장가. 이건 사명자 아니죠. 사병자죠. 사병자. 병자 아니에요? 병자? 맡겼고 기도했다며요. 그럼 바뀌어야죠. 그럼 또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야 좀 더 기도해. 그러지 않아요? 그럼 다시 뭐 언제 어떤 데는 문제를 안고 좀 기도하다가 다시 헌신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주의 사명에 헌신하다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담스러워서라도 야 얘는 시집 보내야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받지 않을까요? 얘는 이 정신이 여기 팔려 있구나. 내가 이 길을 열어줘야 되겠는데? 뭐 이런 느낌 받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으로 믿으십니까? 너무나 귀하게 여기심으로 길을 열어주시겠지 넘어뜨리겠냐고. 야 속았지 놈아. 너 내가 그러려고 내가 벌써 내가 하나씩 다 거절한 거야. 이렇게 나오시겠냐고. 사람한테 뒤통수 맞겠지만 하나님께 뒤통수가 어디 있었어요. 뭘 넘어뜨리겠냐는 거예요. 뭘 그렇게 걱정해요. 문제가 있는 게 이 문제가 나를 짊어지고 이놈 봐라. 요거 못 풀면 네가 넘어지는 걸 내가 그 꼴 보려고 내가 이곳에 있도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겠냐고.
거기까지 머리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매달리지 마요. 문제는 품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문제 품고 가라고.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 있지 않아요? 품고 가지 않아요? 자식들 새끼들 다 품고 가지 않습니까? 몸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있으면 뭐 그 병이 해결된 거 어떻게 출근 안 할 거야? 어떻게 뭐 병이 있지만 출근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걸 붙잡고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독 인생의 문제 있을 만큼 이게 해결해 주면 저는 못 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상한 서운함에 하나님 앞에 막 버팅기고 이러는 게 되게 많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 여기로 이제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내게 주신 상처와 문제와 내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 거기에 골몰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너에게 준 목적, 너에게 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 쪽으로 넘어가야지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나오죠.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애플워치가 보여주는 이런 시계가 아니라 시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겠죠. 난 1등하고 싶어. 근데 내일까지야. 뭐 이러 안 되겠죠. 1등하고 싶어. 근데 3년 남았어. 할 수 있겠죠. 시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재산이라고. 근데 그 시간을 어디다 쓴다고요? 시간 많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존재고 엉뚱한 데 쓰고 있죠. 이러고 싶은 목적이 누가 없어. 다 있고 싶지. 근데 시간을 엉뚱한 데 쓰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시간을 다 이제 허비했지. 나중엔 목적 앞에 쓰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럼 싸움이 안 되겠죠. 자기 스스로가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 오늘 1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 나도 건너가게 하소서. 내가 그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지. 너 지금 뭐에 신경 쓰고 있니? 너 시간도 없는데. 그건 아니? 그러니까 시간 없다고 느끼는 게 지혜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면 이 시대를 행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더럽고 가치 없는 인생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동엔 문제가 없어. 근데 참으로 더럽고 가치 없게 살아.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래서 이거는 시편 90편의 맥락이랑 똑같아요. 에베소서 5장과 시편 90편은 각 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야 돼요. 두 세트예요. 지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 이어서 읽으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의 핵심이 나오죠. 지혜의 핵심 뭐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그럼 아침부터 미라클 모닝하고 뭐 여러모로 뭐 약속 먼저 잡고 예약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 시간을 아끼는 건 뭐냐면은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는 게 시간 아끼는 거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시간 아끼는 게 뭐 인스타나 릴스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성경까지 볼 게 뭐가 있어요? 성경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답 나오죠.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하면 세월 아끼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사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 이해 못하게만 하면 시간 허비하게 만들면 그냥 끝내는 거죠. 한 사람 멀쩡한 하나님의 사람 그냥 망하게 만드는 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10편 90편의 맥락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요 부분, 때가 악하니라 요 인과관계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세월을 아끼라 뭐 이거보다는 세월은 날아가는 화살 같기 때문이라. 이게 약간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죠? 세월을 아끼라 흐르는 물과 같으니라. 이거 약간 리듬감도 있고 이해도 잘 되잖아요. 그려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은 그냥 우리가 여유 부리고 싶고 대충 살기 때문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적인 악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헛되게 만들어 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만 문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헛되게 살고 있는 그 꼬락서니 자체가 벌써 문제고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헛되게 살고 있는 거거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못 느끼고 살죠. 뭐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악한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은 겁나 헛되게 보내. 왜? 무슨 뜻이 뭐 이해 못하고 살아.
이거 자체가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사탄은 되게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이 없는 더러움과 행동이 없는 죄도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헛되게 사는 거. 정신 안 차리고 헛되게 살다 보면 어느새 인생 살다가 무의미하게 나중에 70대고 80대고 이제 목적 이루고 싶은데 그때 벌써 30대 40대 내가 했었어야 되는 부분에서 다 놓치고 있고, 이제서 하고 싶은데 목적은 분명한데 시간이 없네. 왜? 엉뚱한 데 다 썼거든. 엉뚱한 데 다. 그래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목적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 시간이 있다 그러면 목적을 위해 사는 게, 그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듣는 필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살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다 먼저 나의 삶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선택이죠. 선택은 뭡니까? 이거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선택하기로 결정했어. 오른손 이거 왼손 이거 잡기로 선택했어. 그럼 이걸 잡았다가 보다 이걸 잡기 위해서 뭔가 이거 잡는 것을 포기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이걸 잡는 걸 포기하고 이걸 잡았기 때문에 이게 들려진 거야. 그럼 선택하는 삶, 우선순위의 삶은 뭔가 포기하고 있다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뭘 포기했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70평생을 사신 할아버지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살아온 날을 쭉 계산을 해봤대. 근데 참 이분이 시간 계산을 되게 잘했나 봐요. 스위스 사람인가 시간 계산 잘했나 봐. 읽어드릴게요. 잠잔 시간이 26년, 노동하는 시간이 21년, 밥 먹은 시간이 6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이 5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약속 안 지켰으면 더 길게 느껴졌겠죠. 그다음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시간이 5년. 세수만 하는데 시간이 228일. 아마 자매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걸리지 않았을까요? 세수하고 또 이제 화장 지우시고.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던 시간은 46시간에 불과하다. 팀 헨젤이라는 사람이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쓴 시간은 500일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되게 웃긴 게, 여러분이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앞으로 80년을 살든 어떤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았을 때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평가받을 때 필요한 요일은 500일밖에 안 된다는 거야. 셀럽들 있잖아요. 뭐 이순신은 셀럽이 아니지. 약간 그런 위인들, 그죠? 평가받는 위인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평생을 살아서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보여준 500일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듬직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 아무리 나이가 여러분이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500일 이상 더 인생이 남아있다 그러면 어떤 얘기하기예요? 지금부터만 제대로 살아도 여러분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500일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싸움인 걸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요. 뭐예요? 그 500일을 헛되게 보여내게 하려고 마귀는 갖은 수를 씁니다. 뭐 갑자기 절에 가세요, 이슬람 가세요, 불교 가세요, 그런 식으로 안 하죠. 시간만 헛되게 보내면 되는데 뭐. 가장 좋은 게 문제에 골몰하라. 뭐요? 중요한 일 하지 말고 급한 일로만 움직여라. 너의 삶은 급한 것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싸움인 거 아시겠죠? 우리는 거기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건 항상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죠.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드린다고. 무슨 소리예요?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왜? 혹시 흔들리더라도 무슨 소리예요? 일주일 만에 회복된다, 그 소리야. 내가 돌아올 베이스 캠프가 일주일마다 거점이 있는 거죠. 근데 주일 성수 개념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번 흔들리면 3년 죽입니다. 3년 동안 방탕해요. 좀 정신 못 차리면 4년 가죠. 그리고 20세 때 방황했으면 30대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입니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 아까도 얘기했죠. 11조라는 개념, 헌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내가 돈에 흔들리다가도 아니지, 주신 분은 주님이지, 돌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도 아니지, 내 날수를 아시는 분 주님뿐이지, 다시 주일 성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뭐냐? 삶의 우선순위를 심어주는 게 교육이에요. 뭐가 먼저다, 아들아, 그죠? 그래서 기독교회는 어떻게 돼요? 일주일을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하죠. 그리고 단위를 쪼개버리죠, 점점.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더 쪼개죠. 오전에, 오후에, 밤과 낮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흔들렸어도 오후에 다시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오후에 흔들렸어도 밤에 기도하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아침 묵상하면서 원웨이 바이블 읽으면서, 여러분 읽으시죠? 네. 원이어 바이블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 아침마다 읽으면서 다시 돌아오고, 사이클 돌아오고, 기준이 있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기준 가운데 돌아오는 시스템을 항상 갖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봐봐. 항상 뭐가 따라요? 반복이 따르죠.
반복이 따른다고. 여러분 TV 광고 같은 데 보면은 항상 보면 20초 30초짜리 광고를 계속 몇 천만 원씩 주고 막 그들이 하죠. 나 광고하겠다고 막.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CM송을 외울 때까지 막 우리는 결코 사고 싶지 않은데 반복이 계속되죠. 한 번은 저 롯데마트 갔는데 계속 고등어 가는데 내가 진짜 고등어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내 마음이 움직이더라고. 왜 반복을 해요? 왜 그들이 그토록 반복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왜? 반복을 해야 변화가 되기 때문에. 반복했을 때 변화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반복 안 했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반복했다고. 즉 오늘 광야 이야기인데 광야 지루합니다. 재미없어 보입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 거 보이죠. 다른 말로 맨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걸 하기 원하시고 다른 말로 맨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똑같은 걸 반복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가운데 할 일이 뭐냐? 새로운 거 찾아 떠나갈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꾸준히 예배드리고 꾸준히 섬기고 꾸준히 말씀의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를 겪게 되는 걸 주님은 알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시간을 가장 절약하는 방법이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꾸준히 예배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합니다. 꾸준히 섬깁니다. 이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입니다. 지금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러면 시험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신발에 돌이 시험거리가 아니야. 이건 털어내면 돼. 햇빛 피하면 돼. 문제는 뭐냐면 헛짓거리하는 거. 딴 데 신경 쓰는 거. 그죠? 가치 없게 살게 만드는 그게 엄청난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먼저 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부합한 인생 살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터닝하는 오늘 첫 번째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